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8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여러분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을 갖고 순종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순종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이든 여러분 어느 모임이든 어느 공동체든 어떤 집단이든 간에 그곳에 맞는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맞는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와 함께 그곳에서 함께 활동한다는 것 참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는 가운데 센터에서도요 가장 우리가 강조하고 늘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존중과 배려입니다. 존중해줘. 그래 너도 존중받을 수 있어. 배려해줘. 그래야 너도 배려받을 수 있어. 아이들하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존중과 배려입니다. 그리고 센터에 와서 지켜야 될 규칙에 대하여 질서에 대하여 우리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에는 꼭 한 번씩 다시금 나눠주고 함께 얘기하고 얘기합니다만 그래도 지키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붙잡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분명히 우리에게 질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이사야 43장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이 두 절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그 지어는 그 수많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불려진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는 내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요 도구를 가지고 잘려진 나무가 있어서 그거를 가져다가 하루 종일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자동차는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 거예요? 내 거지요. 네, 내 거예요.
내가 만든 그 자동차입니다. 내 것입니다. 나는 이 자동차가 함께 즐겁게 지낼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자동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동차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랑 놀기가 싫어. 그러지 않으면 나 좀 기쁘게 해줘 봐. 그럼 내가 너랑 놀아줄게.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옆집으로 갈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거지요.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자들이 있어요. 불신과 불순종의 죄는요, 그 죄의 뿌리는요, 질서를 파괴합니다. 지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요, 나 자신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신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만 허세라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리고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불순종하고 방종하면서 멋있다고 합니다. 쳐다보세요. 자신을 쳐다보세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그런 자예요. 그것을 대표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들이 있어요. 네, 보여주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춘기. 그들은 과하지요. 그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나 과합니다. 모든 자들이 과하다고 느끼지만 그 아이들은 몰라요.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이요. 특별히 윗사람들에게 질서를 그들이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윗사람들에게 반항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은 반항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권리를 찾는다고 생각해요. 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찾았다고 하면서 그들이요 되게 자신을 멋지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번씩 툭툭 거리고 나서 그 질서 있는 그것을 한번 탁 던지고 한번 탁 때리고 삐져나오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면서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요. 이와 같이요 창조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세상에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싫어하고 면박을 주지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아주 쾌락을 느낍니다. 너무나 좋아해요. 그들이요 하는 행위는요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에서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자에게 자신이 대항했다는 우쭐함이 그들에게 있어요. 이것은 자칫 사춘기의 허세와 반항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서는 그들은요 그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해요. 질서를 무시하고 나서 그것이 그 질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높은 자에게 질서의 높은 것을 한번 건드려 놓고서 나도 그 신과 함께 이렇게 겨루어 봤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으쓱해지는 것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지만 진정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는다? 그거는 믿음이 절대로 없는 거죠. 있다고 볼 수 없지요. 성경에는요 상반되는 두 사람에 대하여 극명하게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라. 분명하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왔습니다. 모든 자가 죽음의 두려움을 겪게 됐죠.
근데 그에 반해서 두 번째 아담이 되셨던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오게 됨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순종하지만 나를 위하여 순종한 것뿐만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순종한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왜 사람들이 순종하자 하면 왜 못할까? 순종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을 꺾는 겁니다. 자신을 꺾는 거예요. 완전히 꺾는 거예요. 자신보다 질서를 위하여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쑥 올라와 있는 나를 내 스스로 잘라내는 겁니다. 내 스스로. 죄를 범하기 전에는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죄를 범하고 불순종해보니 괜히 내가 두려워했구나. 이렇게 내가 한번 삐죽삐죽 올라와 봐도 내가 올라와 봐도 괜찮구나. 허세가 생겼다는 거죠. 잘못된 오류에 우리가 빠지게 됐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된 이 인간이 이 질서를 아까도 우리가 질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질서를 한번 깨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는 거지요. 불순종하고 그것을 그래서 즐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질서를 깨고 그런 가운데서도요 자신을 꺾어서 질서를 따르려는 자들이 있어요. 불순종의 유혹은요 모든 자에게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왜? 우리는요 불순종의 아비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쾌락을 우리가 뿌리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질서에 순복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해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신명기 7장 12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함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실까? 순종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나를 꺾어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왜? 우리 깊숙이는요. 불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자신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불순종하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순종할 때 우리가 구원이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 내가 믿겠노라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종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예수가 구주임을 내가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순종함이 없으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은요 순종이 없을 때 반드시 소멸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얘기할 때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소멸치 않게 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예배드린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런 자들은요, 그 안에 성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이요 그를 통하여 역사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자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조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회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이 없으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축복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이 천대까지 이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대해서 순종하지 않은 목이 곧은 자는 마침내 결국 멸망한다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45절 보겠습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요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리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의 시험을 그가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결국에 가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사울왕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전했을 때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갔으면 너무나 좋은데 자기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 그가요 허세 부리고 스스로 높아졌다 착각하며 불순종했을 때, 그의 뜻을 꺾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이루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이여 가차없이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셨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지요. 그것이 뭐와 같다? 불순종이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0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를 멸하시리라. 이에 준하는 자가 있지요. 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요 그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주었지요.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엄청난 재물과 그리고 지혜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아름답게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났으면 너무나 좋았는데 그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가 불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그가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사 솔로몬만 명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두 동강 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망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요. 순종함이 없을 때요. 우리가 시험과 환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어찌하든 간에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고 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 고난을 주시죠. 고난을 통하여 그가 깨닫게 하기 위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게 하시지요. 이스라엘이여 복을 받아 출애굽하게 됩니다. 복을 받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데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광야 학교 40년을 다니게 됐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광야 학교를 40년이나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완전히 한 세대가 다 죽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내 생각 내 고집으로 계속 가고 나를 스스로 꺾지 아니한다면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연단이 훈련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우리를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 천국에 오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6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쥐었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 당연히 하셔야죠.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없는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고 하나님이 복되다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 가서 선교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될 때에 어느 날 자기의 어린 아이가 자기 옆에서 이렇게 거닐어 놀고 있었고, 이 선교사님은 낡아 빠진 가구를 수리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요 아빠 옆에서 차근차근 멀어지더니 옆에 있는 숲 쪽으로 이 아들이 가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서 숲 바로 밑에서 이제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 아들이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선교사님이요 아들이 뭐하나 이렇게 쳐다봤더니 너무나 위험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선교사가 아들을 불립니다. 필립, 너 엎드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들이 훌쩍 엎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선교사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필립, 아빠 보이지? 그대로 그 자리에서 걸어와. 천천히 그리고 사뿐사뿐 조용히 걸어와야 돼. 그렇게 아들을 안에 다급하지만 침착하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들 필립이요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살살살살 겨서 아빠 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아빠가 이 필립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에게 필립아 너 봐, 너 논 자리 봐봐. 그 위에 나무를 봐봐. 그랬더니 그 나무 위에 독사가 있었다는 거지요. 아버지 말씀에 여러분 무조건 즉각적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아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아빠 왜 그러는데 하고 거기서 버시락거리고 소리내고 멈칫했다면 큰일 날 일이었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토달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해하는 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길 원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요 권능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픈 자들이요 병이 나아졌고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산 삶은요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적만을 우리가 찾고 쫓아가기 이전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을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기 원하는 축복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그냥 따라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이렇게 내가 복을 줄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약속.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하느냐? 조건이 뭐냐? 순종했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받는 인생을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